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봄날의 햇볕과 같이 하나님의 따스한, 주님의 따스한 모습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심령 가운데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활짝 피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을 해주시거나 밖에 버리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복음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이 곧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밝혀 주었습니다.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해 주었고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다른 복음을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한 그 분명한 진리의 복음 이외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미혹되는 자들이 있을 터이니까 다른 복음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또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상반되어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척하지만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을 중심으로 삼고 인간의 생각으로서 인간 스스로를 마치 구원할 수 있는 것인 양 여기는 모든 가르침들과 행동들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하며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율법적인 형식들을 잘 갖추고 지킴으로써 그것이 자신에게 구원에 이르는 의가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배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일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 가치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아닌 또 다른 복음으로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서 얼마든지 교회 가운데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복음 위에 세워져 있고 많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또한 여전히 참된 복음 위에 서지 못한 가운데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다른 복음 가운데 혼돈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진리의 복음을 바로 붙잡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가지의, 그것이 조건은 아니지만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됨에 있어서 두 가지 전제되어지는 조건, 정말 중요한 사항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다른 복음을 배척하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하나는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굳게 지켜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헛된 믿음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이야기는 쉽죠.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헛된 믿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AK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기준이 있는 일관되어진 깊은 사고가 없이, 그러니까 하나에 탁 바로 서가지고 일관된 어떤 사고 없이 믿는 믿음을 헛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자기 마음에 충족하여서 급하고 생각이 모자라는,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헌신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을 헛된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해서 다시 표현하자면은 분별력 없는 신앙, 분별력 없는 믿음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신앙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2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바꿔 이야기해서 복음을 받아서 참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일관된 기준이 분명히 서서 깊은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면서 분별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준이 없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바람에 요동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러한 신앙은 온전치 못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절대적인 진리로 계시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논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고 울타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해와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우리의 풍성한 영적인 삶에 대한 울타리를 치고 그것이 우리의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경험하여서 옳다 여기고 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참된 복음은 자신도 받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나온 복음이 아니라 자신도 어디선가 받아서 전하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전달받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내가 전함받은 그대로 자신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의 근원은 바로 구약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적인 지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계시를 통해서 또한 전해지는 것이, 즉
성령의 영감과 감동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또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하였는데 자신은 그 복음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하나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바다라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을, 그 진리를 나는 교회에게 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근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볼 때에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직접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충분히 기록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직접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다 계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지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유기적인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 신약의 성경과 그리고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여 밝혀주신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인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3절과 4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아멘. 성경대로라고 앞에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 메시지 가운데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뿐이고 죽음 앞에서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속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드려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것이 바로 그 죽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 무엇입니까? 그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는 상징적인 것이고 비유적인 것이고 어떠한 의미로서 가치로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확인하고 시간을 통해서 확정한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그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사흘 만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시신이 죽으면은 한 사흘쯤 되면은 부패가 막 진행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소망이 없는 죽음, 그 죽음의 끝에서 아무런 인간으로서 육체로서 소망이 없는 그 시점에서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에서의 그 계시되어진 그 내용이 온전히,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죄인일 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관념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었고, 완전한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그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는 것. 그런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와 그 죄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이기셨다는 것. 그 죽음과 죄를 통해서 인간을 옥매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순전한 복음만을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그 어떤 인간의 의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 여기에 들어가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데 더 첨가하거나 가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고 결정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자신이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여서 확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도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마지막에도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무엇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무엇 가운데서 제한되어지고 있느냐?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한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지식하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복음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경험한 것이냐, 내가 판단하기에 확정한 것이냐, 내가 전하는 것이냐 각색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이것이 내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밝혀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지 않거나 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될 대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모든 역사들을 다 계시하고 제한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많은 제한과 제약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많은 제한과 제약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제한을 두시고 제약을 두셨을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그 제한하심과 그 제약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그냥 교만한 자들도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제한과 제약들은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두신 그 제한과 제약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그것이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저주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깨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 복음에 근거하여서 여인에게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의 제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남자에게는 수고하여야지 먹을 것이다, 이 자연 가운데서 제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남자에게 제한받아야 하느냐? 왜 이 자연 가운데 제한받아야 하느냐?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타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인간을 향하신 제한과 제약은 필요한 조건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저 과거를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얼마나 신나고 세상이 풍성해지고 재미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구속의 계획 가운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되면 어그러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두시고 그 가운데서 머물며 살게 하셨고, 그 시간의 제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단계별로 하나씩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으면은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간의 제한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은 힘만 뻥 주면은 저 멀리까지도 한순간에 갈 수 있고, 이 막힌 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능력이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인간의 구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을 거만하게 하고 해롭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제한하고 제약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등산을 갑니다. 봄에 등산 많이 하시죠?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길이 여러 군데 나 있기도 하고 저 밑에는 졸졸졸 개울물이 막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꽃밭이 막 형성돼서 올라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에는 작은 리본과 같은 리본이 딱딱 있어서 그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밖으로는 가지 말라고 울타리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막아놓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곳이 나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향기로운 꽃을 따라갔는데 거기에 절벽이 있어서 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를 듣고 갔는데 거기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헛디딜 수가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하고 다른 길로 방황해서 참된 길을 찾지 못하게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되어진 시간 가운데 나에게 영원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제한되어진 시간 가운데 그 정상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길을 막아놓고 그 길을 향해서 온전히 안내하면서 제약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과 제약이 그 등산하는 사람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제한되어진 시간 가운데서 목적지를 향해서 온전히 가기 위한, 돕기 위한 은혜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유사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제한과 제약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육체의 제한을 주셨습니다. 이 육체의 제한을 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간의 제한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살다 보면은 육체는 점점 쇠약해가고 늙어갑니다. 저는 경로대학을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영안이 열렸는지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젊을 때의 모습이 막 보여집니다. 지금은 좀 쪼그랑쪼그랑한 모습인데 그분을 보면은 그분이 젊었을 때 죽음이 없을 때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참 재밌죠. 그러면은 그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힘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그러한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쇠약해지고 늙어갑니다. 병이 듭니다. 육체는 점점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육체라고 하는 그릇 가운데 우리를 담아 놓으셨는가? 시간 가운데 늙어지고 병들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셨는가? 큰 제한이죠. 제약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육체 가운데 인생을 세워놓지 않았다면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연약한 육신, 이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화가 있지도 않고 늘 충만하게 기쁨 가운데 건강하게 영원히 살아간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쇠하여 간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성숙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조금씩 성숙되어 성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 합당하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은 그 자라남의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연약한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자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육체 가운데 우리 영혼을 담아 두셨습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 영혼을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를 초월하여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 육체 가운데 가두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육체를 벗어나서 초월하여서 이 영원한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 육체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실현되어지고 인간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늘 날 것 같은 그 우리의 영혼을 육체의 질그릇 가운데 담아 두셨다라고 하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은 누구나 그 초월적인 존재를 향한 그러한 영원한 세계를 날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제한받지 않고 그 초월적인 세계를 향해서 마구 날아가고자 할 때에 결국에 인간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교만밖에 없음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제한받지 않고 제약받지 않는 가운데
그것을 초월하고자 할 때,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초월하고자 할 때에 결국 다가가는 인간의 모습은 교만일 뿐이며, 결국 그 초월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제한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신을 타락하게 하고 인생을 타락하게 하고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허망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며 벗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제약하신 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인간이 그 하나님이 제한하신 것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득보해야 한다. 끊임없이 돌을 닦아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입신해야 한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그 초월적인 힘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이 신적인 존재와 같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삭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며 미혹하며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련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괴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한한 자기의 능력으로서 마치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냐 깊이 교만에 빠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초월하여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신적인 존재를 만나게 하기 위해 그 존재가 누구인가요? 사단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자녀로서 삼고자 하는 괴계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벗어나 멸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단의 괴계이며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재한과 제약 가운데 벗어나고자 미혹하는 사단의 목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바른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으로써 구원의 여정에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2절에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주어지는 귀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이 말씀에, 이 성경에 제한하셨고 제약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가두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고 초월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 가운데 가둔 것이 아니라 바로 유한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간을 향한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을 향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죄인 가운데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게바를 먼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게바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제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자주하며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또 다른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아니다, 나의 부활을 바라보아라. 이제 인생 가운데 죽음에서 이겨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증거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인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만나 주셨고 죄인 가운데 있는 나를 만나 주셨고 죽음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로서 충만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덜떨어진 인간이에요. 실제로 그런 건지 칠삭동이 팔삭동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주셨고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도 가운데서도 자신은 가장 부족한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가 아니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과분한 자가 바로 나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고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물과 죄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약함과 부족함 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의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나의 의와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없다라는 고백 가운데 내가 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2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참된 믿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된 가르침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어지는 참고서다. 그냥 참고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부수적인 참고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열려진 그 찬란한 인생의 그 미래 가운데서 바라볼 때에 성경은 그 미래를 뒷받침하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성경은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우리가 초월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는 이 성경을 초월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미혹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성경을 통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리 실패했다가 다시 왔다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한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시간이 없고 우리가 또다시 자기 의로서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비록 제한되어진 것 같고 제약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안내하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